인생 살아가면서 중요한 만남들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우리 선인들이 얘기를 하죠. 첫 번째 만남은 우리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뭐 이건 얘기 다 뭐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거기에 뭐 하나 더 보태면 신앙인들은 좋은 교인을 만나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죠. 이런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봐도 제 인생에서 방황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 꼭 방황하게 만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방황을 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그런 친구들 만났겠죠. 예, 그죠? 또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더 방황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흥미로운 게 10명 중에 그 또래 그룹 10명 중에 좋은 애들이 한 3, 4명 있고 나쁜 애들이 한 명이 있어도 그 또래 그룹이 나빠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신기해요. 뭐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한 명이 담배를 피면 3명이 난 죽어도 담배 안 핀다고 그래도 대부분 나중에 영향을 받아갖고 담배를 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은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이 호기심이랄까? 이 일탈에 대한 호기심이 좀 안에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만나야 되는 좋은 만남, 그리고 우리가 또한 좋은 만남이 되어야 되는 뭐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지혜로운 자와 자와 동행하면 동행하면 지혜를 지혜를 얻고.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너무 당연한 얘기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한다. 인생길을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함께 지혜 얻게 되기 마련이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은 우리가 해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미련한 자를 통해서 받게 되는 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요.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왜냐면은 악하게 살면은 악이 돌아오죠.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악하게 누군가를 대하면 그것이 언젠가 나에게 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자와 사귀고 살아가면은 그의 모습을 닮습니다. 닮아서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비슷한 행동들을 하죠.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맨 처음부터 그렇게 막 나가는 애들은 없습니다. 하나 뭔가 시작하고 그게 별로 어, 문제가 없는 듯 보이면 그 다음 행동이 이제 고삐가 풀린 듯이 커지고 커지고 커지지 않습니까? 뭐 이런 모습은 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많이 그러는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망가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악한 자 혹은 지혜롭지 못한 자와 살아가면서 그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배울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관계 속에서 우정이 싹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관계나 서로 이 뭐랄까요, 악어와 악어새 뭐 이런 공생의 관계, 이거는 뭐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여러 가지의 이 안 좋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말의 뒤를 이어가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21절에 보니까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임하니라. 죄를 함께 짓고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는, 그것이 뭐 재앙이든 파멸이든 간에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얻게 된다.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좀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공동체를 떠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자기가 살던 그 기반을 떠난다던가 아니면은
무슨 뭐 직장을 옮긴다던가 뭐 이런 뭐 문제에 있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람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무릎 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항상 중요한 결정에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것을 따르게 되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사람의 길이 아니라 그 세상의 길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그러한 이 결정이나 그런 선택을 할 때는 좀 더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중요한 만남,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죠.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외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예, 부모와의 이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하고의 만남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부모 만나면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훨씬 더 이롭고 편한 일들이 많죠. 하지만 좋지 않은 부모를 만나게 되면 초년에 고생을 하죠. 그리고 그 인격이 형성되고 또 이 관계를 하는 대인 관계의 기본적인 틀이 많이 힘들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를 정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좋은 부모는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보다 내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게 훨씬 큽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내가 좋은 부모를 주모가 되는 것은 나도 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변하게 되는 일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은 좋은 부모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좋은 부모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에는 뭐 금수저를 물어주든가 아니면 최소한 뭐 동수저라도 구리수저라도 물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바라보면 좀 그런 얘기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돈을 자녀들에게 준 게 제일 최고고 집이라도 한 채 주는 게 제일 최고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뭐 집값이 한도 끝도 없이 솟아나고 뭐 또 살기가 팍팍한 가운데 청년들이 요즘에 소망이 없대요. 뭐 열심히 일해도 최저임금 그리고 그렇게 일해도 집은 못 사고 이렇게 소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뭐 생각해 보면 당연해요, 그죠? 그런데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 한 채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게 아니래요. 좋은 돈, 좋은 유업은 없대요. 뭐냐면은 그것을 아무리 돈을 많이 퍼줘도 아무리 좋은 이 산업을 그 자녀에게 남겨도 그 자녀의 됨됨이 그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태도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그냥 한마디로 벌어 남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인이 그 산업을 주어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그것이 만일에 그 자녀에게 제대로 된 삶의 이 태도가 주어지지 않으면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경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은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게 하느냐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 죽은 다음에 집 한 채 남겨가지고 하는 것보다 나 죽은 다음에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돌아가는 것이 주님께 가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럴 줄 몰라요. 신앙은 언제라도 생기는 거고
집은 생기기 어려운 거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신앙 생기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몇 년을 다녀도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신앙을 갖기가 이렇게 힘든데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남기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것을 주지 못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러한 이 자녀들에 대해서 징계와 근신을 가르쳐라라고 얘기합니다. 징계와 근신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시기는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요셉이가 지금 뭐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생만 돼도 애가 이제 몸이 저번에 재보니까 173cm예요. 엄청 컸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가끔씩 이제 손을 들어갖고 이놈하고 한 대 쥐어 박으려고 하면 손을 이렇게 딱 잡아요. 그래서 이게 가르칠 수 있는 시기 진짜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가르친다고 애들은 들을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애들이 우리 요셉이는 그래도 좀 이렇게 뭐랄까 애가 이렇게 모질지가 않아서 뭐 일이 있어도 그냥 혼자 그냥 씩씩거리고 그냥 울고 말거든요. 근데 예지는 말을 얼마나 잘해서 요즘에 저는 우리 집에서 무서운 게 예지예요, 예지. 근데 예지가 가끔씩 저한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아빠는 안 그랬잖아 뭐 이러고. 그래서 뭐 과자를 먹는데 제가 가끔씩 이제 방에 앉아서 이제 몰래 과자를 먹고 있으면 예지가 이제 들어와서 그걸 뺏어 먹거든요. 근데 그러면 예지야 또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 예지가 좀 이렇게 이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좀 애가. 근데 그거 좀 먹지 마라. 뭐는 너 나처럼 너 당뇨 걸릴 수도 있다. 뭐 이 얘기를 해주면 아빠는 안 그러잖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도 사실 그것이 뭐 정당한 뭐 대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애들은 진짠지 가짠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사실 재물에 흔들리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애들 잘 알죠. 사실 잘 알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 길을 가는 거를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내가 그 길을 가면서 그 길 안에서 뭔가 주님 안에서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전해져야 내가 전하는 말들이, 내가 가르치는 말들이 애들에게 분명히 의미가 있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사실 전도 10명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좋은 부모, 좋은 지혜를 가르치는 이제 부모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후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돼요. 우리 함께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되지만 더 좋은 거는 우리가 좋은 길잡이와 좋은 선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정말 그 세상에 이 만 가지 선생, 만 명의 선생 중에 정말 제대로 된 선생을 한 명도 못 만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멘토를 찾아서 굉장히 헤맸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 믿고 청년 때에 좀 이렇게 나를 이끌어주고 좀 뭔가 신앙의 제대로 된 길을 좀 이렇게 이끌어줄 그럴 멘토를 정말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뭐 했었었냐면은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들 있으면 일부러 그 교회 가서 예배를 제가 드리고 한 달 정도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곳을 또 가고 이렇게 막 헤맸던 적이 있어요. 거의 한 6, 7개월을 그렇게 헤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뭐 김동호 목사님 교회도 갔었고 또 방영선 목사님 교회도 갔었고 뭐 그때 저희 때 좀 길잡이가 돼 주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갔었죠.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것은 물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얻는 교훈들, 가르침을 통해서 얻는 유익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 굳이 그 자리에 가지 않아도 그분들이 남긴 좋은 책들이나 좋은 글들을 보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실제적으로 제 삶 속에 뭔가 이정표를 만들어주는 거는 사실 관계를 통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의 어떤 길에 앞서서 가는 어떤 선배, 또 그런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는 어떤 가까운 누군가. 사실 그게 부모님이 되면 사실 제일 좋죠. 그리고 아니면 뭐 교회 목사님이 되면 사실 제일 좋고. 제가 그래서 참 부담이 큰데요. 그 길을 먼저 가는 그분하고 실제적인 얘기를 나누고 관계하고 그분의 애로를 좀 듣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또 갈등에서의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배우면 그런 데서 오히려 좀 이렇게 인사이트가 생기는 것 같은 뭐 저는 그런 걸 오히려 느끼더라고요. 그래서요 배워서 좋은 선생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아무리 많이 배워도 정말 그 선생 같지 않은 선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뭐 여기서 이름 대라고 하면 쫙 될 수 있어요. 예, 굉장히 학적으로 유명하신데 정말 엉망진창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선생은 배워서 되는 건 아니에요. 삶 속에서 우리가 한 말씀 또는 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의 한 교훈이라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경험하는 삶 속에서의 여러 가지의 이 갈등, 그 속에서의 이겨내는 또 결단, 뭐 이런 것들이 쌓여질 때 그게 바로 이 지혜를 전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그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열심히 준비하면은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다. 한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최소 성경을 미리 준비하기 전에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머릿속에서 고민을 하고 또 정말 한때는 뭐 요즘에도 그렇긴 하지만 책을 거의 뭐 몇십 권을 찾아서 막 설교를 준비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설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다 끝나고 나면 뭔가 이렇게 다 이루었다는 느낌? 막 이런 좀 뿌듯함이 자기 안에서 이게 보람 같은 게 쫙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설교 후에 항상 절망을 하죠. 왜냐면은 제가 준비하고 제가 또한 그 기대했던 것하고 만큼의 그런 이제 그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그런 또 끝나고 나서의 그또 좀 이렇게 그런 반성들 막 이렇게 있는데 좀 설교의 대가들이나 아니면 설교를 굉장히 은혜롭게 하시는 그런 분들을 제가 참 그 다음에 지켜보면 같은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영향력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게 왜 그런가 되게 궁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그 설교에 그분이 했던 똑같은 말을 한 적도 있는데 제가 할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오는 건가 그런 생각을 되게 해봤는데 자기 인생이 담긴 거죠. 한마디를 하더라도
자기의 인생이 담겨 있는 말, 인생에서의 넘어졌던 거, 또 다시 일어섰고, 다시 그 가운데 또 줄을 붙잡았고, 막 이런 인생의 그 희로애락, 또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그 순례자의 그 모습이 담겨 있는 그 말 한마디는 사실 어떤 공부를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건 흉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설교하시는 분들의 이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진짜 설교는 50대 후반부터 시작이 된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50 후반이 됐을 때는 꼭 설교를 잘 들으세요. 50대 후반부터 진짜 설교가 시작이 된대요.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 그때가 가장 설교자의 꽃다운 나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삶이 담겨 있잖아요. 삶이 그냥 머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좋은 선생이 되실 수가 있어요. 이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겪었던 넘어짐, 또 일어섬, 또 그 가운데 또 회한,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책 몇십 권 읽어도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그 부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흘러나오는 건데, 요즘 뭐 스며든다는 말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그거는 정말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으면 사실 가장 좋은 그게 유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죠. 좋은 친구가 되시고 좋은 선생이 되시고 또 좋은 또 부모가 되셔서 하나님의 맡기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시고 주의 길로 또 이끄시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